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17장에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1절이라는 특별한 날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1919년에 3월 3일이었는데요. 일제의 강점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거국적인 이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던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전국적인 범위에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전개된 이 3.1 운동은요,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켰고요. 이 운동의 결과 중국의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자, 일제는요, 이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던 이 운동을 강력한 폭력으로 진압을 했고요. 이런 일제의 탄압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 비판하는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제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무단 통치, 무력과 힘으로 통치하던 방식에서 문화 통치라고 하는 것으로 기조를 바꾸게 되기도 했지요. 자, 여러분, 폭력을 사용하던 이 무단 통치 방식에서 이 문화적인 방법으로 이제 통치의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무단 통치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면서 그 위에 문화적인 방법들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요,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창씨 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일본식 성을 만들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죠. 한민족의 성씨를 일본의 성씨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금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요, 단지 그냥 이름만 바뀐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나의 뿌리, 내가 이전까지 이전의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말하면은요, 내가 살았던 이전의 모든 삶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네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도요, 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껏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인정하지 않고 너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존재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본문 17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던 이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의 잊어버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등을 돌렸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 가정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또 하갈을 통해서 나는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듣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도 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방법대로 자기의 삶을 채워가고 있었던 거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태어날 이삭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전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지금 내 나이가 100세나 되었고 내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되었는데 무슨 내가 애를 낳고 무슨 우리 아내가 애를 낳겠느냐라고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하가를 통해 가지고 얻은 이스마엘이 이제 13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될 이유가 없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보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사례를 통해서 생명을 주겠고 그 자손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거의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 버린 것이고요. 그렇게 그냥 늙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나이가 이제 100세입니다. 내 아내가 이제 90세입니다. 우리 사이에 어떻게 애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부분도 하는 말입니다. 내 상황은 이러이러합니다. 내 몸은 이러이러합니다. 내 환경은 이러이러합니다. 내 학벌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진심이기 때문인 거죠. 자, 하나님은요,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그저 늙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전날 했었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똑바로 내 앞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또 한 번의 언약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4절을 보면은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너는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8절을 보면은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표현과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5절은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요. 1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람의 뜻은 뭐였냐면요,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한 집안에 존경받는 어른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열국의 아버지, 온 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레라고 하는 뜻은요, 나의 공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간 귀여운 이름인 거죠. 나의 공주님, 나의 예쁜이, 뭐 이런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요,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여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귀엽지 않고 이 땅의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많은 왕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많은 왕들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이 아브라함도 한 집안의 아버지였고요, 사레는 한 집안의 공주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들의 약속에 맞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그들의 이름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상태만 보면은 도무지 지금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마엘에게 만족했고요.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사고 없이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100세나 되었고 내 아내가 90세나 되었는데 무슨 우리 사이에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믿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하나님의 열심이 빚어낸 결과,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욥과 다윗과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의 인물로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이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관점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믿음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또 믿음을 만든다, 믿음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내시고 우리의 정체성도 고쳐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했고 이 구원을 내가 믿게 만들었고 이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에 관하여 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들어갈 수 없고 믿음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정체성을 고치셔서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게 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거룩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성품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정말 엉망진창의 인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을 거룩하다고 부르시고요, 특별히 그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닮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오늘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거룩하다, 성도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평생을 통해서 빚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성도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며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요,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표징을 요구하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할례였죠. 10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처음 뭐가 등장하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당장에 15장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쪼개어 놓은 짐승 사이를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는 거죠.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는 나와 함께 이 찢겨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너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 혼자 이 불로 되어 여기를 지나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하시더니 이제 그 태도를 바꾸셔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라고 하는 이 변화된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를 위하여 이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세부적인 명령을 보면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태어나는 후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내가 지켜야 될 나의 언약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 할례의 방법과 정도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포피를 베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기는 난지 8일 만에 해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이 아브라함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까지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할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할례가 뭘 상징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후손들 사이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는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대하여 증거물이 남았다는 거죠. 당장에 이런 키링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2024년도에 특별 새벽 부흥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건요, 이걸 딱 들어 보여주는 순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표징입니다. 내일 이거 꼭 받아야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뭔가 우리가 했는데 이것을 내가 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표징이라고 하는 건데, 징표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언약의 표징, 징표인 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 할례가 너의 몸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건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는, 너무너무 망각하기를 잘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것을 너의 몸의 일부에 새겨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행했던 이 놀라운 언약의 역사들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기를 주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는 아기를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너도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도 앞으로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도전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할례가요, 사람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모세가요, 나중에 이 할례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할례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면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많은 내 인생의 이야기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기억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이 겨울에요, 제가 우리 청년 일부 수련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저녁에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청년들의 피드백은 이 낮에 했던 애니어그램 강의가 너무 좋았다 뭐 이러면서 이 저녁에 했던 설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낮에 했던 것만 계속 강조해가지고 좀 마음이 상했는데요. 이 롤링페이퍼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저한테 이제 감사의 이야기를 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저는 목사님이 이전에 하셨던 설교 중에 이 내용이 너무너무 기억이 난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져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말이 자기 평생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리고요, 넘치도록 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그 넘쳐나는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겁니다. 이런 멋진 문장은 제가 말한 다음에 왜 제가 기억 못하고 남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몸에 그것을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것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아름답고 그 놀랍고 그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시금 그것을 꺼내어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도 사랑한다라고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또다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여 내가 또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마음의 할례를 우리 속에 새겨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오셨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25년이나 되어지는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만나며 5번에 걸쳐서 이 언약에 대하여 보여주셨죠. 이제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 90세가 되는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야라고 말했는데 100세 된 할아버지와 90세 된 할머니 사이에 애가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약간 우리는 이게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려니 하는데요. 만약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여기 권사님이 계신데요. 약간 거의 이제 90세 다 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년에 애가 태어날 거예요라고 하면 굉장히 약간 민망하고 약간 놀라우며 약간 충격적이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나 또 기네스북 같은 데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고 반응합니다. 고개를 들고 웃으면 하나님께 보일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속으로 웃는 거예요. 내가 100세인데 사례가 90세인데 뭔 애기라는 거죠. 예,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었던 거죠. 도무지 머릿속에 우리 사이에 애가 태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못 하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약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들은 다음에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헛웃음이라고 불려지는 거고요. 또 다시 말하면 약간 비웃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요즘 제가 제 자녀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웃는데 웃는 게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정말 사라가 애를 낳는데요. 90세가 넘는 여자가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이게 믿겨지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아브라함은 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라를 통해 애가 태어날 건데 내년 이맘때 넌 아기를 안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드디어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언제 애를 낳게 해줄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어갈 언약의 자손을 줄까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고 정한 후손이 태어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펼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웃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으로 지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느냐? 알겠다. 내가 너의 그 웃음, 그 헛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 네 품에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진심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펼쳐집니다. 어떤 시간일지, 어떤 방식일지, 어떠한 것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당신께서는 우리의 헛웃음을 웃음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진심이신 하나님, 헛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텅 비어있던 가슴에 생명을 안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고 그것을 내 마음의 할례로 새겨놓고 기억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을 때 주께서 우리의 헛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웃음을 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그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내가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내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이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마음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때로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때로 현실에 만족해버립니다. 내 나이와 내 환경과 내 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는 이 꿈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에 당신은 약속을 지켜오셨고 다시 또 지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신실하신 주님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또 살아가고 또 살아내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내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실하신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는 자이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라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는 사례고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 작은 가정을 돌보는 자이고 작은 자이고 나이 먹은 자이고 하나님 자식 없는 자이고 이제 늙어가는 자이고 이제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소망이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꿈꾸지 아니하며 그냥 그렇게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꿈이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리며 그냥 그렇게 이렇게 또 살고 또 살아가는 것, 아버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릴까 주여 두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말하시는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었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스마엘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주여 꿈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꿈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꿈이 있고 그 꿈을 보며 그 꿈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당신의 언약에 매여서 살아가며 그 언약을 지키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들에게 아들을 낳는 꿈을 허락하셨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주여 아들의 꿈을 허락하셨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살아가는 아버지 인생의 문제들, 아버지 그것들을 매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위하여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가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자들이 오며 구원을 이뤄갈 수 없는 자들이 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이며 주여,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낙심하며 날마다 낙담하며 점점 더 하나님 그 꿈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인생들이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가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내가 아버지 살펴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여 아버지, 꿈 없이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아버지 허비하며 그렇게 늙어가며 그렇게 지워져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꿈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격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당신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아버지 성품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아버지 성품으로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도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만족해 버리는 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가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살 수가 없는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이스마엘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 만족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이 정도니 그냥 이렇게 살게요 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이니 더 많은 걸 꿈꾸지 않고 이것으로 만족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늙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잊혀져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그러져 갈게요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되게 편하고 되게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땅에 속해 있던 너를 하늘의 꿈을 꾸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게 했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만족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집안의 아버지, 한 집안의 공주에서 만족하지 말고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가 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꿈을 다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다시금 일어나 믿음으로 걷는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꿈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만족합니다. 편하기를 결단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워지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잊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렇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막상 편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대로 살기보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더 편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붉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냥 이렇게 잊혀져가고 지워져가고 늙어져가는 것이 내 인생에 더 편합니다. 사람들이 철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비전과 소망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60대에 보았던 갈대아우르와 하란에서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를 위하여, 주님 뜻을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며 주께서 가정하는 자녀들을 키우며 아버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믿음의 아버지 전달되어지며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것, 회복되는 것, 아버지 고치는 것, 이런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그저 좋은 동네에 있는 한 교회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꿈에 합한 교회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적 가족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없는 모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 원하오며 주여 기적이 일어나며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세우시는 위대한 일을 써주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여 원하고 소망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가 만들어내시는 것들, 주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 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 주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들,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들, 하나님의 꿈에 아버지를 사로잡혀서 노인이 뛰게 되어지었다가 어린아이들이 앞에서 외면하셨다가 청년들의 주를 위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곳에서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기 원한다면 여기서 끝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 믿고 우리에게 주실 거 믿고 우리에게 줄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줄 마음이 있나이다. 주여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비웃음을 아버지 웃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주여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 바라랍니다. 주의 역사 구원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달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요,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찾아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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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하여 다시 감격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향해 움직이기도 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어떤 일들 또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베푸는 자로, 하나님 사랑 행하는 자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붙들려서 나도 세상을, 나도 이웃을, 나도 형제자매를 사랑하겠노라고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더 많이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사랑을 표현할 겁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평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적게 알고 있사오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아버지 그 사랑에 대해 너무 적게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아버지 내가 고백하고 내가 아버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유한지, 그 사랑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는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게 하시고 내가 듣게 하시고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노래하게 하시고 내가 소리질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기대와 절벽 깊이가 이러하나이다. 아버지 내 가정이 그 사랑 가운데 있나이다.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 안에 있나이다.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그 사랑 속에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만나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나아가며 이 사랑을 맛보며 누리며 경험하나이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나이다. 그 은혜가 우리를 고치나이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나이다.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아름다우신 것들 내가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시원하니 아버지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어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애쓰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신방하기도 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는 교회를 아버지 억지로 이해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영지향이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아버지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우리 노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여기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사람,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사랑의 고백들, 마땅히 살아드려야 될 아버지의 인생의 고백들을 주여 그렇게 살아드리고 보여드리고 나타낼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언약에 끊임없이 실패하였지만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언약 앞에 넘어졌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나이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이제 성도로 빚어가시나이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제 교회로 빚어가시나이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나이다. 그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보고 경험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 내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